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아멘. 예. 사도도 사도에 따라서 사명이 다르죠. 베드로 사도의 사명이 다르고 도마의 사명이 다르고 의심 많던 도마는 뭐 역사상의 신라 시대 때 뭐 우리나라에도 왔다는 그런 자그마한 흔적이 있다고 그래요. 도마상이 우리나라에 있다네요. 신라 시대 때. 또 그리고 결국 도마는 인도에 가서 순교를 당했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마도 다르고 베드로도 다르고 요한도 다르고 요한은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반모성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여서 교회마다 이제 초청을 하면 늙어서 머리가 하얘 가지고 서서 설교를 못했다고 그래요. 앉아서 그렇게 성질이 급했던 사도 요한은 마지막에 사랑이 제일이다. 서로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했다고 그럽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의 사명. 우리가 또 오늘 낮에 언급한 바울은 바울의 사명. 다 사명이 다르죠. 같은 사도이면서. 그리고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종들도 있고 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도 있다. 그런데 우리는 서로 조금 다르면 참 그걸 포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 생각은 이런데 내가 받은 은사는 이런데 그 전에 보면 그러죠. 코가 눈더러 너는 필요 없다. 냄새도 못 맡은 것이 냄새를 맡아도 아무 반응이 없는 것이 뭔 필요 있겠느냐. 또 눈도 마찬가지로 코가 필요 없다. 너는 어떻게 바로 코앞에 있는 것도 알아보지 못하냐. 그런 거 있잖아요. 코앞에 있는 것도 알지 못하냐. 그런데 오늘 분명히 그래요. 몸은 한 지체지만 발이 이르되 손이 필요 없다 한다면 결코 온전치 못한 것이고 귀가 말하기를 눈이 필요 없다 그런다면 어찌 온전할 수 있겠느냐. 귀가, 코가, 입, 눈 모든 것이 합해져서 결국은 온전한 지체를 이루듯이 우리는 그렇다는 겁니다. 나의 연약함이 저에게는 오히려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 연약함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동기가 되어서 그것이 상이 된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용납하지 못하고 늘 거절한다. 뭐가 거절하냐면 육체가 자꾸 거절해요. 오늘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다시 말씀 안에서 조명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그렇게 주님의 말씀에 깨달음이 있고 뭔가 알 수 있는 자기만이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서 이제 주님의 장래가 죽음이 가까웠구나 해서 흐느껴 울면서 예수님께 그 기름을 발라드렸습니다. 그 기름은 시신에다가 그렇게 바르는 그런 그때 관례가 있었다 그럽니다. 시체에다가 바르는 거예요. 향내도 나고 또 벌레도 끼지 못하게 이렇게 나드향을 발랐다고 그럽니다. 그때에 그 주위의 사람들이 하나도 막달라 마리아에게 박수 쳐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만 인정해 주냐면 예수님만, 주님만 극찬하셨잖아요. 영원토록 기념된다고 극찬하셨어요. 그런데 그러면 다른 사람만 그러느냐? 그렇지 않아요. 내 영이 주 앞에 진리 가운데 순종하려고 그러면 내 육체는 거절합니다. 내 육체는 거절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얼마든지 자기를 깊이 통찰 또 성찰 여러 가지 그런 표현으로 나오죠. 자기를 성찰해 볼 때에 분명히
분명히 그걸 느껴요. 영은 그렇게 하고 싶은데 육체가 그러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해야 되는데 진리로는 분명히 내게 사랑해야 되는데 라고 깨달음을 주고 사랑하려고 힘쓰려고 하지만 육체가 그걸 거절하는 거예요. 주위 사람들만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육체도 거절하는 거예요. 육체도 방해하는 거죠. 반드시 방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길을 걸으려고 그럴 때 환난이 임한다. 환난이 임하여서 우리에게 연단이 되고 환난이 연단이 인내하는 가운데에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길은 환난이 당연히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주위 사람들도 방해를 하고 심지어는 내 육체도 방해를 하니까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내 육체는 사랑 안 하려고 거절하잖아요. 포용하라는데 내 육체는 포용 안 한다고 거절하죠. 그래도 섬겨라고 그러는데 내 육체는 아니다고 못 섬기겠다고 거절을 하죠. 거절을 하죠. 주위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도. 그래서 우리는 진리 가운데 성령으로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신령과 진정으로 그렇게 예배하라고 그러고 또 물과 성령으로 그 말씀 가운데 성령의 깨닫고 인도하심 따라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라. 그래서 거듭나다 그러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그걸 깨달을 수도 없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도 없다. 또 천국에 임할 수도 없다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신령한 믿음의 길을 걸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걸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주위 환경도 거절하고 심지어는 내 육체도 거절하니까. 내 육체도.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환난으로 내게 오잖아요. 힘들다. 안 된다. 안 되고 말고 아니야.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현재의 내 마음 안에 두 마음이 싸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진리의 마음은 순종하려고 그러고 영적인 진리의 마음은 순종하려고 그러고 육체는 거절하려고 하니 그게 내게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환난은. 그래서 그 환난이 이거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어떡하지? 라고 번민하고 있을 때 참지 아니하면 그 다음 단계로 못 가잖아요. 그래서 환난은 인내는 그 인내하고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점점 내게 그것이 연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이 되죠. 훈련이 돼서 맞아 자꾸만 동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달랜다 그러죠. 육체는 마지막에 따라오는 막내 동생 같고 막내 아들 같다. 그런 표현 여러 가지 표현이면 육체가 가장 늦게 따라와요. 늦게 따라 철부지 육체가. 그래서 이제 자꾸만 영이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설득하잖아요. 맞아. 사랑해야지. 맞아. 포용해야지. 맞아. 참아야지. 맞아. 인내해야지. 자꾸만 설득을 하면서 그게 연단이 돼요. 연단은 순전한 금과 같이 연단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불순물은 육체에 거절하는 것은 자꾸 내려놓고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내려놓게 되죠. 불순물이 풀무의 연단 가운데에 금에서 불순물이 점점 구별되어서 그걸 걷어내는 것처럼 점점 그런 단계가 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는 가운데 연단이 결국은 영과 육이 이제 분리가 되기 시작해서 이건 잘못된 거야 라고 육은 구별이 되잖아요. 영은 맞아 이게 옳아 하면서 그게 연단이 되어서 결국은 뭐가 이루어진다? 소망이 이루어진다. 영의 결실이 이루어진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결국은 이제 육체가 맞아. 순응할 수밖에 없어요. 영의 사람들에게는 결국은. 근데 그 과정은 있다는 거죠. 과정은. 그래서 육체도 뒤늦게 따라와서
그냥 고개를 푹 숙이고 그려 그렇게 영으로 사는 것이 당연하지 마땅하지 하면서 따라가면서 이게 이제 연단이 되어서 분리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진리로 사는 만큼 결국은 그렇게 해서 소망을 이루는데 곧 진리 가운데 결실하게 된다 그 말이죠.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 가운데 결실밖에 더 있습니까?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니까 결국은 많은 열매를 결실하게 되는 결실의 결과가 임하게 된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도 베드로 같은 경우도 성향이 너무 달라요. 그러잖아요. 바울 같은 경우는 원래 바리새파 사람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그는 랍비가 되든지 아니면 서기관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그런 집안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마 뭐 랍비 정도, 왜냐하면 최고의 그때 학문을 율법학자로 그가 인정받는 사람이거든요. 과도하게 거기에 치우쳐서 연구하고 그가 공부를 하니까 친구들이 그랬어요. 그때 관원이니까 여러분 서기관이죠. 서기관들이 쟤는 너무너무 과도하게 그렇게 공부를 하더니 결국은 미쳤구나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잖아요. 자기들끼리. 그러면서 이 서기관 관원들이 이 바울의 옛날 친구들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바울. 그런데 어부 출신인 베드로. 어렸을 때부터 단순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어떤 그런 지식적으로는 율법의 지식이 어떻게 보면 없다시피 한 사람입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는 모양은 전혀 다르고 또 다른 길 가운데 하나님이 또 하나 되게 하셔서 동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랬잖아요. 동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초대교회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바울은 물론 많은 이방인 교회를 세웠고 예루살렘 교회를 주도하는 그런 사명은 바로 베드로가 감당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다른 것을 서로 틀리다고 한다면 안 되잖아요. 바울은 바울로 하여금 그렇게 이방 교회를 세워가고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예루살렘 교회를,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관원이라든지 이런 랍비들은 참으로 기가 막힐 일이에요. 아니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어찌 저렇게 무식한 자들이 어디서 배워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저렇게 능력 있게 증거하냐고 했잖아요. 그냥 받아들이지 못하죠. 그런데 바울은 베드로를 받아들이고 베드로도 바울을 받아들여서 그 시대의 동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었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제 마지막 31절은 제가 생략했습니다마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했는데 키워가라는 거예요. 성향을 키워가라. 진리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명도 키워가라. 폭을 넓혀가라. 폭을 넓혀가라. 이 말씀은 너가 지금은 사랑이 안 되지만 자꾸만 사랑하려고 그걸 넓혀.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죠. 사랑의 은사를 주시지만 넓혀가려고 할 때 사랑이 더욱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은사 구한 내게 은사의 주님. 우리가 그거잖아요.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 구한 내게 은사의 주님. 신유 구한 내게 신유의 주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성향을 따라서 은사도 자꾸 넓혀져 가는 거예요. 구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내가 더 사랑하기를 원하는데 막 진리 가운데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성령께서 자꾸 감동하시는 거예요. 이거 사랑해야 되는데 육체는 거절하고 내 육체의 마음은 거절하고 영의 마음은 자꾸만 내게 사랑으로 더 넓혀져야 되겠고 봉사로 더 넓혀져야 되는데 육체는 거절하니까. 그런데 자꾸 그걸 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주여 내게 사랑의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봉사의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교사의 은사를 더욱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자꾸 이제 구하는 거죠.
그래서 구하라 그랬어요. 구하라. 넓혀가라. 사랑의 마음도 지금은 안 되지만 내일 모레 아니면 이달은 안 되지만 다음 달, 그 다음 달, 올해는 안 되지만 다음 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하라는 거예요. 자꾸 구하라. 구하라. 사랑의 사람, 봉사의 사람, 나는 섬김의 사람, 포용의 사람, 자꾸 이렇게 넓혀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넓혀갈 수 있는 은사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땅 따먹기처럼 자꾸 넓혀가는 거예요. 진리의 사람으로 성령님께서 자꾸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아는 거죠. 그게 겸손이죠. 하나님, 나는 이것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것이 연약합니다. 어찌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게 사랑의 은사를 더 부어주시고 내게 섬김의 은사를 더 부어주시옵시고 하나님, 내가 봉사할 수 있는 또 남을 포용할 수 있는 은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너희는 마음을 넓혀라 그랬어요. 육체의 마음을 넓혀라는 것일까요? 결코 아니죠. 영의 마음을. 내 안에 현재 두 마음이 싸운다 그랬으니까 영의 마음을 넓혀라는 거죠. 영의 마음을 넓혀라. 여러분, 참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조금씩 넓혀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번 시간에 제가 천국은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이라 그랬잖아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원 스텝 원 스텝. 오늘 또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아니, 천리길도 한 걸음이지 그냥 무슨 뭐 축지법 쓰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뿅 그랬는데 저기 양림단지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양림단지에 있다가 야 저기 200쪽으로 뿅 하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곧 진리와 함께,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함께. 그러면 내가 자꾸 영의 마음이 뭐해진다? 넓혀진다.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으로 진리 가운데 너희 마음을 넓히라. 근데 여러분, 이것이 말씀으로만 끝나버리고 그냥 내 생활에 그렇게 적용해 살지 아니하면 안 넓혀지는 거예요. 안 넓혀지는 거예요. 자꾸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넓혀가려고 하는 간절한 구함이 몸부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넓히려고.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들이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도요. 자꾸 넓혀가야 되는 거예요. 더 사랑해지고 더 아이들을 포용하고 더욱 아이들을 바로 양육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자꾸 부모의 마음을 배워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부모가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된다 그러잖아요. 넓혀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 아, 우리 부모님이 그런 마음이셨구나. 그런 마음이셨구나. 내 자녀를 길러가면서 내 마음이 그렇게 넓혀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와 함께 진리 가운데 살려고 몸부림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자꾸 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주님의 마음을 읽어가고 주님의 마음으로 넓혀가면서 내 마음속에 눈물이 흐르는 거지. 아,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구나. 주님이 나를 향하여 그렇게 포용하셨구나. 여러분, 이렇게 넓혀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넓힐 수 있는 것은 여기밖에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상 삶에 있어서만 많이 넓혀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후에 깨달은 것은요, 아무런 진보가 없습니다. 여러분, 거지와 나사로의 비유 보니까 이 거지는 불편한 가운데, 나사로는 불편한 가운데 진리를 깨달았어요. 그래도 자기 나름 예수님을 깨닫고 그렇게 나가잖아요. 근데 부자는 전혀 그걸 몰랐어요. 이 땅에 있을 때는 전혀 몰랐어요. 근데 어디서 깨달았어요? 지옥에서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이거 여기 와서 이게 될 일이 아니다. 잠깐이거든, 인생은. 정말 뜸구름과 같이 가버렸고 일시간에 가버렸고 아침에 피었다가 사라지는 이슬과 같이 지나가 버리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부자는 음부의 불 가운데서 고통을 받으면서 비로소 거기에서 참된 것을 알았어요. 내가 거기를 못 가니까, 그러면 나사로의 손끝에 물을 한번 이렇게 적셔가지고 내 혀끝에 한 번만, 얼마나 목마르고 얼마나 목이 탔으면
여러분 그래요. 그때에 깨달은 것은 아무 필요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말씀하죠. 너하고 나의 구렁이 큰 구렁이 있어서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다. 그러면 나는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다면 그러면 내 형제라도 여기에 오지 않도록 나사로를 살려서 보내달라고. 그래서 내가 있는 이곳에 오지 말게 해달라고. 내가 여기서 깨달은 거 이 뒤늦게 육체를 벗어버리고 비로소 이제 알았는데 그걸 좀 전해달라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세운 마을마다 세워놓은 종들을 통하여 증거되는 그 말씀을 통하여 믿지 못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서 전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믿지 못할 거다 그랬어요. 믿지 못할 거다. 여러분, 우리는 조금 병들고 때로는 우리가 생활에 있어서 불편함이 있고 때로는 우리가 가난하다 할지라도 나사로가 그랬잖아요. 병들었고 가난하고 너무너무 불편했어요. 그렇지만은 그는 단순하지만 진리를 알았어요. 진리를 알았어요. 뭔가 깨달아야 할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낙원에 그는 임하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로를 받았어요. 이야, 힘들었지? 육체의 잠깐의 삶이었지만 얼마나 힘들었냐, 괴로웠냐, 아팠냐. 아픈 데를 개가 와서 핥았다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위로를 받는다 그랬어요, 거기서는. 그런데 부자는 아니 깨달을 때에서 깨달아야지. 거기서 그걸 알았어요. 참된 것을 알았어요. 음부의 세계에서 영적인 이 음부의 세계에서 그때서야 알았어요. 아무리 몸부림쳐도 이미 그때는 게임 오버 끝났다는 거예요.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보낼 수도 없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기회는 지금입니다. 현재성이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 받을 만한 때요. 지금 이때를 놓치면 안 돼요. 상을 이루는 것도 지금이에요. 지금. 오늘 이 순간 조금만 넓혀라. 네 마음을 조금만 넓혀라. 진리로 넓혀라. 예수님으로 넓혀라. 영으로 넓혀라. 성령의 감동으로 넓혀라. 편협한 마음을 갖지 말고 안 된다고 나는 안 되니까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안 되는데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라. 구하라 그랬으니까 넓히도록 조금만 넓히고 조금만 이해하고 조금만 포용하고 조금만 인내하고 조금만 순종해 보라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 우리는요 참으로 한 걸음 한 걸음을 너무 인색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오늘도 한 걸음, 천리길도 한 걸음이라고 분명히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런 얘기를 알고 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에요. 그래서 천국길도 한 걸음 한 걸음, 진리로 사는 삶도 한 걸음입니다. 나가 한 걸음 뒤로 양보하고 내 육체가 거절을 하고 내 자존심이 거절을 해도 한 걸음만 뒤물러서고 진리로 예수님으로 넓혀가는 거예요. 진리로 순종하여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지금은 힘든 것 같지만 한 걸음 한 걸음이 결국은 10걸음이 되고 1000걸음이 되고 천리길이 되는 거예요. 천리길이. 그럴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의외로요 그때 후회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성경에는 뭐라 그래요? 많다 적다.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때 후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대. 그때. 심지어는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도 그때 후회한다고 그랬어요. 그때 후회해. 그래서 지옥은 음부의 세계는 후회하는 사람들만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천국의 세계는 이야 참 그때 힘들었지만 내가 조금 넓혔기 때문에 진리로 순종하는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살았기 때문에 전부 위로요 상이요 칭찬이요 멸류관이 되어 있다. 아니 이것 가지고 뭐 이렇게 큰 상을 주십니까? 지극히 적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멸류관을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아니 이 작은 것 때문에 이런 걸 이렇게 큰 걸 주십니까? 그렇다. 여러분
작은 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칭찬을 받고 상을 받습니다. 오늘 여러분 모세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작은 거 그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아니 인류 역사 앞에 귀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거 하나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여호수아와 갈렙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온 천하 사람들이 다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또 말씀드렸습니다. 모두가 다 무시하고 희롱하고 조롱하고 나무랬는데 막달라 마리아 한 사람만 주님 사랑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까짓 거 뭐 주님 죽으심을 장례를 준비한다는데 뭐가 아까울 게 있겠느냐 말이야. 주님이 죽으신다는데 죽음이 주님께서 이제는 세상을 떠나신다는데 아까울 게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여러분 사랑하면요 그렇게 위대한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거절했어요. 아마 그 육체도 거절했을 수도 있어요. 밤새 아마 그 전날 막달라 마리아도 이거 해 마라. 이건 내 전 재산인데 이건 내 전 재산인데 해 마라. 그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거절하고 그는 주 앞에 자신의 것을 내어드렸습니다. 그것도 그냥 어떻게 보면 모래바닥에 쏟아버렸습니다. 그냥 머리 끝이 그냥 쫙 흘러 내려가 버렸으니까 없어져 버렸어요. 어마어마한 그 향유가. 세상의 사람들은 허비라고 그러죠. 어찌하여 이런 귀한 것을 허비하느냐 그랬잖아요. 세상 사람들 눈에는 허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눈에는 뭐였어요? 사랑이었습니다. 예비함이었습니다. 자기를 내어줌이었습니다. 허비와 주님을 향하여 내어드림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차이가 있었죠. 여러분 그 사건을 통하여서 그는 영원히 기념이 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원히 이 사람을 보라 멸류관의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기념, 믿는 자 중에 표상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복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영원히 기념이 된대요. 영원히.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트로피 하나 탄 건요 그 순간입니다. 아주 나중에 보니까 먼지만 얹어 있고 색깔만 변해가지고 있어요. 한순간이요. 그런데 주님 앞에 우리가 내 자신을 내어드리면 영원히 기념이 됩니다. 영원히 진리 가운데 자신을 넓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서 깨달으면 늦다 그랬습니다. 아니 늦는 게 아니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곳에서 이곳에서 깨달아서 이곳에서 오늘 깨달아서 내 자신을 진리 앞에 주님 앞에 여러분 내어드릴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되셔서 자존심을 내어드리고 나의 성격과 나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되셔서 영원토록 복된 귀한 사명, 영원토록 귀한 나의 멸류관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